기도문으로 5월 29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와 그 말씀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 내 주관, 내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충만함이 약속의 그 보증의 역사가 오늘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은혜의 광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입술 위에 주님의 강건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획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하박국 1장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의 전반절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하박국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그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질문은 조국 남유다의 죄악과 불의와 겁탈과 강포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탄식 어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하박국 내가 말한 대로 심각한 불의에 빠진 남유다를 아주 사납고 무시무시한 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엄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하여 하박국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님께서는 악함과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무서운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데 주님께서 잠잠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어찌 우리들을 벌레같이 여기십니까? 그들이 무자비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탄원은 질문보다는 하나님께 향하여 따지는 그러한 항변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데,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탄원하는 모습으로, 비록 당돌하게 하나님께 도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하박국은 다시 그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매우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많은 항변들을 드렸지만 애써 마음을 잡습니다. 다시 자신의 그 선지자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다가오셔서 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하박국의 그 심정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신탁이며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것은 이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긴박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때와 그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종말의 때는 속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이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애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매우 긴박하고 아주 조급한 상태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긴박해지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박국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답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은 속히 이른다. 너희가 느끼기엔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은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때에 응답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급해하는 하박국에게 속히, 결코, 반드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반복되는 그 질문들, 이 복잡한 질문들 속에 빠져있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플한 해답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지금 이 믿음의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강제로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왕인데 이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폭정을 행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에, 그 횡포들 때문에 이 남유다가 피폐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니 백성들 사이에 불법이 성합니다. 지도자들은 대부분 타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이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또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점점 어려운 상황들이 점입가경으로 계속해서 심해지기만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진퇴양난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로마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동역자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그 핍박당하고 죽음당하는 정말 출구가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것도,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을 다시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 우리의 작은 신앙적인 경험, 우리의 작은 신앙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과 경륜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평생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도, 성경을 천독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학을 전공하여서 박사학위까지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이 신앙의 경험, 또 우리의 작은 이 성경적인 지식, 또 우리가 조금 경험했던 그 상황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기는 부모님을 매우 전적으로 신뢰하고 단순하게 신뢰하고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언어는 매우 단순합니다. 부모를 바라면서 그저 살려달라고, 자신의 것을 채워달라고,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울부짖을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필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의 요구,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요구는 단순하지만 우리들과 이 하박국의 좁은 신앙의 이 시선을 열어주고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넓게 펼쳐진 이 환경과 이 좋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어렵지만 믿으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박국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과 악인들에게
이 완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악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 특별히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그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 이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한마디로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괴롭힌 자들이 깨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서 바벨론에게 다시 보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노략한 대로 노략당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 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행하시는 그 재앙들, 이것이 시작되면 이 악한 자들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 이익을, 또 약한 자들을 약탈해 가면서 또 그들을 또 밟아가면서 그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이 멸망시킨 많은 민족, 그렇게 멸한 그 멸함이 바로 바벨론에게 다시 욕을 부르며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바로 그 모든 가문이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문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풍자적인 이 시적 표현으로 악인의 운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악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이 담이 무너지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붕을 바치고 있던 들보가 무너짐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그 블레셋 신전의 기둥에 묶여 있을 때에 그것을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던 3,00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그 방백들, 블레셋의 방백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지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교만을 행하고 방탕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경고를 5번에 걸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실 때 쓰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2번에 걸친 탄식 어린 질문을 통해 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방법과 그 섭리를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의 근시안적인 믿음의 시야를 넓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좁은 시야를 동일하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과 패역과 교만함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완전한 심판과 사망이 실행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악의 소리가 들리고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로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어둡고 험한 시대에 놓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과 그 주권의 손길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에게 주셨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패역과 악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점령하려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깜냥에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인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출구를 열어주시는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의와 패역과 악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